2020년 3월 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은 에스더 4장 1절로 17절까지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대한민국이 이곳저곳이 멈춘 듯합니다. 국민 건강의 위기를 넘어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 시국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내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회냐고요? 그동안 방 한구석에 고이 모셔둔 성경책을 꺼내서 읽게 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잊어버려서 언제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했나 싶은 생각이 드시면 지금이 그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도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들의 위기에 대해서 에스더 3장 1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유다인을 죽이고 도륙하여 모든 재산을 탈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인을 진멸하고자 했던 하만의 악한 계략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유다인들에게는 큰 위기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위기를 바라보는 두 시선이 있습니다. 먼저 위기를 위기로 알고 있는 모르드게는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에스더 4장 1절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니라. 여러분, 옷을 찢는 행위는 정말로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서 자신의 극한 슬픔과 분노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근동 지방에 있어서 사용되는 베옷은 어두운 색깔의 그 염소털이나 낙타털을 재료로 만든 두껍고 거친 직물입니다. 이 베옷은 슬픔을 당한 자가 자신의 비통한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입었는데, 주로 가족 중에 죽은 자가 있을 경우 그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해서 입는 것입니다. 본문의 모르드게도 자신의 평상복을 찢어벗은 후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모르드게는 재를 뒤집어 쓰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처럼 절박하고 비참한 자신의 형편을 나타내는 그런 행위를 취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또 대성통곡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나라의 위기를 알기에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전쟁 때 미국의 명배우 토머스 머독이 링컨의 대통령 초청을 받습니다. 대통령 초청을 받고 하루를 그 숙소에서 보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일어나 보니까 어디서 절제된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들리는 곳을 향해 가보니 거기서 기도하는 링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링컨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독은 그때 확신을 했답니다. 지도자가 기도하는 한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만이 유다인 몰살 소식을 알았던 백성들도 애통하며 금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옷을 찢고 통곡하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사회의 역군으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로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한 성도의 기도로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나라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유다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상을 모르는 에스더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모르드게는 위기를 알기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베옷을 입었는데 그 진상을 모르는 에스더는 베옷을 벗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성경에서 주는 해답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사태를 파악한 에스더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유다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풀어가는 해결점은 무엇입니까? 유다인 전체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칼을 앞세우는 것만이 해결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우선돼야 하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해결하는 능력이 계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없는 외침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도 없는 농성은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유다인들이 억울한 고통을 위해서 선행이 요구되는 것은 칼이 아닌 무릎이었습니다. 위기를 알았던 유대인들이 목숨을 건 것은 칼과 창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이다 했던 에스더의 외침은 칼이 아닌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라의 어려움과 나라의 안위를 놓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통회하는 방법이 아닌 단지 분노와 시위와 촛불만 앞세운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자녀가 싸우는 방법은 좀 달라야 합니다. 진심으로 애통하며 나라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재앙은 하나님의 경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그 어떤 일도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짓과 죄악으로 인해 내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하나 되어서 전념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바른 목표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결실의 완성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라의 고통과 위기를 놓고 베옷을 입는 심정으로 통곡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여서 주님의 일하심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흔들림 없이 곁길로 가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며 따라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